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후서는 바로 저자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은 누구냐? 소신자는 누구냐?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로부터, 성도들이 바로 이 편지의 소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어디일까요? 지명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죠?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한번 지도 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라크 땅이고, 여기 터키입니다, 터키. 그리고 그 맞은편이 이제 유럽 땅, 바로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그리스 이제 이쪽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 썼냐면, 여러분 그리스 나라의 맨 남쪽에 보면 이 고린도 지방이 있습니다. 고린도 지방이 있죠. 그리고 옆에는 또 아테네. 우리 올림픽 할 때 성화 봉송하는 데 있잖아요. 아테네. 이 아테네 바로 옆에가 고린도.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방에 있을 때에 바로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 그리고 왜 썼냐면 쓴 목적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AD 52년도부터 53년도에 썼는데 쓴 목적이 나옵니다. 왜 썼을까요?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를 써놓고 보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금 후서를 다시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 한번 전서 한번 5장 3절 봅니다. 그 앞에 우리 전서 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교회가 약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문제점을 5장 3절, 그러니까 전서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냈을 때에, 자, 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요 5장 3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 그 재림 어떻게 봅니까? 여기 보니까 5장 3절에 해산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저는 뭐 아기를 못 낳았지만 우리 여성분들, 우리, 어때요? 아기를 낳을 때, 다들 나올 때, 막 갑자기 막 진통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진통이 뭐, 얘기 없이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오잖아요. 바로 주님의 재림도 그와 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날 갑자기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자, 주님의 재림은 이제 곧 올 것이라고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금방 올 거구나. 멀지 않고 가까운 날에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이 잘못 아는 거예요.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우리가 뭐하러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가? 우리가 먼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아침부터 새벽 저녁까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뭐하나? 왜? 주님이 오시면 돈도 다 필요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밖에 나가서 돈 벌 생각도 않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거기서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이 금방 오실 텐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게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다시 편지를 쓴 목적이 또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5장 3절에서 바로
베들레헴 교회의 신앙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오시지만 그 시기는 누가 아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고요. 천사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것을 알고 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1장 전체에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 보시면 사도 바울의 바로 인사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일절지어다.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바로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새 생명을 살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인만 믿은 게 아닙니다. 이방인도 믿었고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도 믿었고. 그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1절에서 우리에게 일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축복의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나올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만전부터 사랑하시고 우리 택하시셔도 우리 이방인이지만 우리 하나님 사랑을 삼아주셨고 또한 천국과 그리고 구원 주시고 또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또 1절에 보게 되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바로 실로아노와 디모데 두 인물이 나옵니다. 실로아노가 누구일까요? 바로 신라를 얘기하는 신라. 그 유명한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바로 신라를 얘기해요. 근데 왜 여기서 실로아노를 말씀하고 있냐면 원래 이 실로아는 바로 라틴식이에요. 라틴식. 왜냐하면 이 신라가 바로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식 이름으로 실로아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를 세워나간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 때 같이 동행하게 되고 또 빌립보 감옥에 같이 또 갇힌 적도 있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해서 바뀌었네요. 베레아 고린도까지 해서 항상 같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도 원래 유대인인데 터키 지방에 태어난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바로 터키에 살고 있는 유대인 혈통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3차 선교 여행할 때 같이 가게 됐습니다. 같이 가서 전도도 하고 또 같이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많은 교회를 세웠던 것이 바로 디모데거든요. 영적인 아들이 바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근데 여러분 3절에 보게 되면 자, 사도 바울이 교회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했습니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감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베드로가 전설을 썼을 때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설을 썼을 때는 믿음이 좋지 않았지만 이제 후손들 뜰 되니까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함이 이게 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에 편지 써가지고 야 너희들한테 내가 감사한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연약한 교회였지만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믿음이 점점점 높이 올라가고 또 교회는 서로 사랑과 연합이 이루어지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보고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믿음을 잡고 말씀을 잡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이 장성해서 정말 그 믿음을 다른 사람이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됐을 때 주님의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마음 똑같습니다. 연약한 성도가 교회 와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란 그 성도가 직분을 받고 아멘? 그리고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신통을 애쓰는 걸 볼 때 헌신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뭐 저에게 뭐 밥 사주고 뭐 약 먹으려 이것보다도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기뻐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3절에 녹아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감사하다. 너희들 보면서 왜 감사합니까? 너희들 믿음이 자라고 또 너희들 교회 안에 서로 사랑이 있고 연합이 있고 그걸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고 바로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서로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박해가 심했어요.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이 자랐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뭘 가지고 감사했어요? 이런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서로 사랑했다. 그러니까 서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의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런 교회가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세력이 들어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 은혜를 받고요. 이 은혜가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 가정에 또한 세상에 흘러가는 하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영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정 모두가 사랑이 충만하고 아멘 그들이 충만한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꼭 여러분 사랑이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이즈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기자 생활할 때 서울 시내에 있는 한 100년 된 교회를 제가 주일날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취재 요청이 왔더니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뭐 100년이 됐으니까 성도 많이 모이죠. 한 3,000명 모이는 큰 교회였어요. 근데 주일날 취재 오라고 갔더니요. 가도 문을 딱 열고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서로들 막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 시간 됐는데 불구하고 서로 막 갈려도 막 싸움이 난 거예요. 목사님 예배 시간 돼서 딱 강대 올라오니까 그 강대 올라온 목사님 막 일본 성도들이 그 강대 올라와서 목사님 막 끄집어 막 밑으로 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패가 갈려요. 서로. 원로 목사님 타와 담임 목사님 서로 패가 갈려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 그래가지고 막 그냥 서로 막 예배 못 드리게 하고요. 목사 설교를 올라갔더니 막 밑으로 막 끄집어 내리고 그래서 결국 예배를 못 드렸어요. 막 경찰이 막 출동하고 난리 났었어요. 여러분 조금 좀 불편한 마음이 들어도 그죠?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야 용서하고 안아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비록 100년 되게요. 3,000명은 큰 교회를 할지라도요. 나중에 다 마음이 나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내 교회를 다 쪼개졌으면 내 교회로. 여러분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이 없고 연합이 안 되니까요. 조그만 문제 가지고도 큰 문제처럼 뻥튀기고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게 그제 사랑은 어떻게 해요? 바뀌고 서로 나눠지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연합이 되어야 돼요. 아멘?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또한 부모, 자식들에도 사랑이 넘쳐야 돼요. 이게 있어야 여러분과 서로 믿음 있는 가정, 하나님의 소원이신 믿음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큰 뉴스로 나오잖아요. 라면 형제 가지고 이게 인천 영현동에 두 아이가 10살, 8살 두 아이가 라면 끓여 먹다 불이 나서 삼도 화상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정을 이렇게 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어머니가 너무 아이들을 너무 방임시킨 거예요. 너무 아이들 간식을 안 끓였어요. 어머니 나가 있고 나가도 들어오지 않고 아이들 배고파서 이제 라면을 끓여 먹다가 그런 참 안 좋은 일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부터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 생활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부터 하나가 안 되면요, 교회 나와도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는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 믿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흘려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서도 이 믿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친다고 하면서도 내 형제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걷고요, 모든 것을 수용할 줄 압니다. 아멘. 내가 먼저 남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사랑도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은 자를 거둔다고 우리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고요,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도 전체 보게 되면 정말 사람 마음을 가지고 연합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건들, 인물들 나옵니다. 그 연합된 자, 하나님께 연합되고 사람과 사람들 연합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이 아굴라는 터키에서 태어난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브루스길라는 로마의 시민권 갖고 있던 바로 여성이었어요. 둘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집을 로마에 차렸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그 로마에 큰 혁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성도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 로마의 글라디우스 황제가 이제 위협을 느끼고 흉년 때문에 또 기독교 세력 때문에 그 로마에 머물기는 유대인을 다 추방시켜버립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다 추방시켰어요. 이 부부가 한 것이 어디냐? 바로 배를 타고 고린도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자, 고린도 지방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예, 여기라고 그랬죠. 자, 이 로마가 옆에 있어. 그래서 옆에 있어.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고린도 지방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요. 사도 바울. 1차 선교여행을 하던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서로 신앙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부와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어서 그 천막을 판동 가지고 이제 선교비를 보태지고, 그 사도 바울이 힘있게 선교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이 부부가 얼마나 참 변신했는지요. 나중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건너갑니다. 터키에 이제 아테네라고, 터키에 이제 에베소라고 있어요. 에베소. 여기 있는데, 저 안 보이네요. 여기 에베소입니다. 여기. 요 에베소를 건너갔을 때 사도 바울이 같이 따라갑니다. 또 이 아굴라 부부 같이 따라가고 또 그때 한 2년 동안 또 사도 바울을 또 도와주게 돼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다시 또 이 에베소에서 다시 이쪽 지역으로 이제 시리아 쪽 왔을 때에 다시 또 건너갑니다. 에베소로. 그때 에베소로 또 건너갔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을 또 도와서 3년 동안은 도란도 소원에 또 섬기게 돼요. 이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나중에 이제 그
로마에 추방했던 사람들이 다 로마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이 아굴라 보고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죄의 신분이 돼가지고 로마로 끌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 끌려갔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아굴라 부부가 찾아와서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러니까 끝까지 섬겼던 사람. 봉사의 모범상 바로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해요?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그래도 끝까지 그때 사랑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로 이 아굴라 부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중풍병자 고치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정말 몸이 너무 나빠가지고 침대에 누워있어야 될 정도로 아주 중한 병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자꾸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뭐 눕는 자도 고치고 뭐 병든 자 고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적과 기적을 해낸다는 소식을 듣고 이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이제 친구를 불러다가 예수님이 계신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어땠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풍병자 내 친구가 어떻게 들것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밑으로 이제 자기 친구인 중풍병자를 내렸을 때 그 예수님 보시고 그들 믿음을 주시고 그 중풍병자의 고침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중풍병자의 사건의 주인공은 저는 중풍병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4명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4명의 친구. 여러분 그 중풍에 걸려 정말 누워있을 정도로 중한 그런 병에 걸렸을 때 친구를 부르잖아요. 야, 나 예수를 만나고 싶다. 나 그 예수를 내가 만나면 복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그 친구들에게 간청했을 때에 이 친구는 어때요?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예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친구가 간청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친구를 고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의사는 고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얘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친구의 말을 듣고 내 친구 나서도 이제 들것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정말 그 사랑은 친구하기 때문에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결코 중풍병 누워있는 그 친구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찾아갔던 사람이 그 앞에 딱 막혀있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래 이 친구를 좀 사랑하는 마음을 고쳐주고 싶어가지고 지붕을 뚫고 지붕으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지붕에 5명이 올라가서 5명이죠. 여러분 지붕이 꺼져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밑으로 꺼져 내려앉으면 어떡할 거예요? 다 죽게 되죠. 그래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한테 내렸을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 믿음을 주시고 그 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랑이 기적과 이적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아시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요나단은 누굽니까? 바로 사울왕의 아들이었어요. 이 요나단은 다윗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낼 때에 그 정보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넘겨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랑 때문에 다윗은 결국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쫓아다녔어요. 말씀을 듣고 눈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서로 싸움이 났어요. 싸움. 무슨 싸움이 났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실 때 로마의 압제로 또 해방시켰을 때에 왕이 오르면 임금이 오르면 나는 국무총리 여러 가지 좀 직분을 받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때 서로 막 싸움이 났었잖아요. 그 제자 어머니 찾아와서 예수님 예달을 회복하실 때에 우리 아들은 예수님 잤던 옷에 앉아주십시오 하고 부당한 적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이 제자들은 이제 3년 동안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벼슬 불구하고 서로 어떻게 연합이 안 돼, 연합이. 그러니까
서로 연합이 안 되고 서로 제자끼리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나중에 가르쳐다가 예수님을 참생장에 팔아먹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 관한 뉴스를 보게 되면 이 흑백 백인과 흑인의 이제 갈등이 심한 것을 우리가 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흑백 이 갈등은 요즘 근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한 1900년 중반부터 한 70년 됐죠. 거의 70년 전에 이 흑백의 갈등이 있었어요.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92년도에 LA 폭동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 LA 폭동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한 흑인이요. 이제 가족을 하다가 경찰에 걸렸어요. 근데 딱 멈췄으면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이 흑인 청년이 차를 몰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계속 쫓아오는 거죠. 결국은 잡혔어요. 잡혀는 너무 막 과하게 이 흑인 청년을 막 때려버린 거예요. 폭행을 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흑인이 청각장애가 됩니다. 이게 청각장애가 된 이 청년이 고소를 하잖아요, 경찰. 그런데 판결이 어떻게 났냐? 무죄로 판결이 났어요. 그를 진압하고 때렸던 경찰은 무죄로 판결이 한 거예요. 거기 너무 막 분해가지고 그 전에도 흑백 갈등이 몇십 년 쌓였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LA에서 폭동이 흑인과 백인 사이에 흑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LA에서 그런 이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우리 LA 코리아 타운에서 우리 교포 한 분이 이제 슈퍼를 하는데 이 슈퍼에 물건을 사러 온 14살짜리 여성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포가 이 주인인 슈퍼주인, 이 주인인 그 교포가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이 아이가 물건을 훔쳐가는 줄 알고 총을 가지고 이 아이를 쏴버렸어요.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코리안타운이 습격을 받게, 흑인들이 습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전에도 백인으로부터 과시를 받고 있는데, 그죠? 그 코리안타운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때 막 그 불길이 다시 코리안한테, 우리 한국 사람한테 옮겨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받고, 뭐 몇천억 우리 피해를 교포들이 봤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흑백 갈등은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950년대 그때 그 LA에도 자꾸 범죄가 일어납니다. 자꾸 범죄가 일어나니까 이 범죄학자들이 이제 왜 이런 자꾸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몇 번이 연구해 보니까 흑인들 때문에 일어난 걸 잘 알았어요. 흑인들이 노예를 끌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잘 살지 못해요. 잘 배우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자꾸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흑인들이 못 살고 배우지 못하는 게 자꾸 범죄가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흑인을 멀리하는 그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세계 강대국은 뭐합니까? 그죠? 큰 나라면 뭐합니까? 서로 사랑이 없는데, 서로 연합이 없는데, 그죠? 여러분, 이 갈등이 끝나는 게 너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는 게 밖에 없어요. 백인이 흑인을 안아주고, 또 흑인이 백인을 안아줄 때에, 바로 거기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4절 보시면, 자, 4절 보세요. 한번 4절 우리 같이 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대살로니 교회를 다른 교회에 자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믿음과 인내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인내를 다른 교회에 내가 자랑하고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요, 우리 이 시대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그 초대교회는 박해가 심했어요. 이 예수 믿는 거 한 가지 유문으로 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때로는 칼에 맞아 죽기도 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훨씬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게 좋은 우리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렇게 좋은 항해 우리가 신앙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초대교회보다 더 큰, 더 많은, 더 어려운 손가락질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아, 정말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물질도 흘려보내고, 예?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반찬도 해주고, 물질 도와주고, 왜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손가락질을 받냐, 그거예요. 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로 내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말씀을 잡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러분, 내가 세상이 변화되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면 됩니다. 아멘. 그럼 내가 변화받고 내가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하려면 어떻게 되겠으면 두 번째로 바로 늘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될 때에 바로 내가 변화되고 또 세상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날 기도로 변화시켜 주시고 날 성령 기도로 변화시켜 주셔서 변화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 벗어나지 마시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밝은 빛으로 비춰줘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칠 때에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내가 어떤 스펙으로 절대로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빛, 하나님이신 그 은혜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도 똑같이 그렇게 가야 돼요. 세상 사람 말씀으로 정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되고, 그죠? 그런데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것이지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애들 똑같이 잘 살게 돼야 그래야 공평한 사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것이지 이 교회 안에서만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게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또 연합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연합을 가지고 한 주간도 다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